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8절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말씀의 제목은 성소와 영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말은 과거의 그 백성과 함께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백성과 함께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며 일하셨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옛적에 야곱 집안은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 집안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주어로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면서 그의 자손과 남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은 유다의 아버지 야곱을 말하면서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 그리고 유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함께함과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이며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광야 시대는 그 장소로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장소와 집 개념에서 민족과 나라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그 나라의 신권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당신이 함께하고 예배를 위한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유다는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영토는 통치, 지배라는 뜻입니다. 통치는 권위를 표현하고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예굽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굽의 영토였죠.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소이면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 모세와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성소와 영토는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성소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게 나오게 하셔서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듯이 우리와 캠퍼스와 이웃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가 나를 통해 확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온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둘째, 온 세상은 여호와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바다는 갈대바다 즉 홍해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의 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때 바다가 이스라엘을 보았고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이스라엘을 보고 도망했듯이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들은 숫 양들 같이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산들은 신의 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 신의 산이 기뻐 춤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었습니다.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이 정착지로 삼은 가나안을 말합니다. 작은 산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었습니다. 이 표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런데 시인은 바다와 요단과 산들에 무엇을 묻습니까? 바다야 왜 도망하느냐? 요단아 왜 물러가느냐? 산들아 왜 뛰노느냐? 작은 산들아 왜 뛰노느냐? 시인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사실로 표현하며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은 바다, 요단강,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을 말합니다. 떨지어다라는 말은 명령으로 떨어라라는 뜻입니다. 떤다라는 말은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외심, 존경심, 두려움으로 떠는 상태입니다. 땅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위험에 대한 땅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너무나 강력하여 세상 자체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홍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산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뛰노는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었던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성소로 삼았고 영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온 세상은 경외심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여호와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한 분이며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이 시가 당시 청중에게 지닌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113편과 114편은 가정에서 유월절 축제 때 식사 전에 불렀다고 했죠.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탁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보다 특별한가요? 왜 오늘 밤에는 누룩 없는 빵만 먹나요? 왜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의식과 함께 먹나. 그때 아버지는 오늘의 시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출애굽의 시대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세대가 하나님의 전능함과 은혜로움의 연속성을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을 배우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그 백성과 함께하고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전능함과 은혜로움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전능함과 은혜로움을 증언하여 그분의 성소와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영토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전능함과 은혜로움을 깨닫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전능함과 은혜로움을 증언하여 그분의 성소와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